네, 저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주제는 제목은 너 좀 치냐예요. 그래서 살짝의 개그를 섞어봤는데 실제로 그 비슷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읽으시다 보면 아마 이것 때문에 제목이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 이야기부터 좀 살펴봅시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8장에서 10장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우상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가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일단 이 질문을 받고 신학적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8장,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기심 때문이다. 그 이기심의 문제를 8장, 9장에서 다룹니다. 이기심과 욕심의 문제를 이렇게 쭉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유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욕심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답을 바로 주기보다는 뭐 우상 신전에서 재물 먹지 마라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이기심의 문제를 다뤄야 하고 그 문제를 8장 9장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신학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우상 신전에서 그러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미신적인 힘, 신령한 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개념상 하나님 이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외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몸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감히 우상이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만나를 먹었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만나는 이제 떡이죠. 만나는 떡이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심판당해서 죽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죠. 세례와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무적이 아니야. 세례와 성찬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외형적인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도 섬기고 순장도 하고 여타 다른 섬김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지. 뭐 그 정도는 용인해 주시겠지. 라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계시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계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멸시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찬에 관해서 다룹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이고 성찬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룰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번 우상숭배를 피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라는 식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도 사실 그 의미를 좀 더 좁히고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13절 같은 경우는 번역상에 조금 적절하게 좀 더 번역을 한다면 사람의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몫밖에는 시험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 그런 시험을 겪는다 이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보기 싫어서예요.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전부 다 이제 사업 이야기도 하고 친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가면 손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바울 사도는 몰라. 내가 우상 신전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 그때 내가 만약에 이걸 거절했을 때 시험이 얼마나 클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서 다 겪는 거야 이 뜻이에요.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고 유혹이니까 특별한 척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감당할 만한 유혹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것 같아도 여러분 혹시 그 회사에 딱 처음 가셨을 때 술자리에서 술 거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시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을 때 감당 못할 결과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것 같은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싸움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무서움이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뭐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깨어지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든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하기 힘든데 그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게 헬라어로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세상의 가치와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식탁 교제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나오는 14절, 18절을 보시면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이랬고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6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창기를 만나서 원나잇을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급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정도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음행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데 자신의 몸을 창기와 연합하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해라 이러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할수록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우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저희 이번에 수련회 때도 다 우상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뭐냐?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해서 음행만큼이나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지금 이거를 같은 동급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안다면 음행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피하라라는 동사는 이제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피해라 이 뜻이에요. 계속 전심을 다해서 피해라. 신앙생활은 사실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끝없이 싸워가는 것인데 그 싸움이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라 이런 거죠. 피해라. 두려움을 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잘 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적용은 다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입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거죠. 너희들 지혜 있잖아. 인격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로 쇼츠를 봐요. 쇼츠를 보는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 나는 맞게 했어. 그때에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느냐? 우리는 내가 맞고 남이 틀리면 막 이제 이때다, 이 녀석 문제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혼내면서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거나 깔아뭉개거나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지 않죠. 무시하지 않고 세워주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바울이 뭐뭐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수사 의문문이죠.
그래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요. 어떻게? 언약에 연합시켜요. 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특히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식사 자리라는 게 단순한 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후원자랑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대학원생들 많으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수님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집에 초대해서. 벌써 생각만 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장학금도 주고 직장도 연결해 주고 하여튼 막 후원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그 교수님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교수님이 나한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식사 초대를. 그러면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죠?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밥을 먹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당시에는 고대 세계에는 후원자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후원을 받으면 다른 이 후원자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랑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에서 같이 피를 나누고 밥을 먹는데 그리스도와 전쟁 중인 대적하는 세력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게 그 당시 문화에서도 사실 용인되지 않는 거죠. 배타적인 거죠.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배타적으로 변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성도가 떡을 떼서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성찬을 믿음으로 하면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올해 성찬 기억나세요? 올해 성찬? 올해 성찬 하실 때 길성원 목사님께서 굳이 거대한 빵 하나를 구해오라고. 왜 그럴까요? 왜? 한 빵을 떼는 거예요. 한 떡을. 그게 가진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떡을 떼는 게 아니고 한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왜? 한 공동체니까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공동체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도 사실은 다 알잖아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성찬의 의미를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다 알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이 뜻이죠. 여기에서 참여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참여하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 인생으로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그것을 우리 몸으로 구현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그걸 먹으면 먹는 의도가 뭐예요?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떡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한 공동체가 더 연합되기 위해서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바울이 그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모든 인용 구절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떡을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성만찬에서 같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합되었고 한 공동체다 이 뜻이에요. 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결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랑은 배타적인 거죠. 배타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 떡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이 먹는 것에 집착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먹는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신전의 식탁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사실 성찬하고 유사하지 않아? 이 뜻이죠.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우상신전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그러면 그 기능도 비슷하지 않겠어? 이 뜻이죠. 그 기능도 비슷한 거죠. 우상의 신전에서 식탁 교제를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는 이상하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예를 듭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으면 저도 모르겠는 게 있어요. 많아요 사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 양 같은 거를 잡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바치면 어떤 제사는 그걸 다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같이 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다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걸로 제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구약 때부터 우리가 먹는 걸로 결속을 계속 이뤄왔는데 너희 우상신전에서 그렇게 먹어도 돼? 안 되겠지?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4번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와 성찬은 당시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의식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섬김 뭐 이런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이 뭐가 없어.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생활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수련회 가서 이번에 결단이었잖아요. 주제가. 결단도 하고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또 섬김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면벌부를 받는 거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어떤 외형적인 의무들을 잘 수행하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것이냐? 성경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현실은 어떤가 하면 안타깝게도 외형적인 교회 생활과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 너무 이기적이야. 늘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에 몰두하고 사역만 하면 있어. 다 있어. 정작 교회를 벗어나면 술 마시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민이죠.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의 고민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어떤 유익이 있나? 정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어떤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거냐 이게. 삶은 점점 바빠지고 점점 내 인생의 시간은 금같이 귀해지는데 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당위적인 해야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요. 그래, 신학적으로 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 친숙하니까 하는 거야, 이거 말고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런 거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하고 교회를 막 다 떠나잖아요.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둘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간극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서 좁힐 수 있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죠. 공동체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유로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할까요? 저는 간혹 어떤 제가 아는 자매는 절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을 웬만하면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파워게임이 너무 싫대요. 친한 친구라도 파워게임이 있잖아요. 뭔가 나를 이렇게 밑으로 얕잡아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같이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신앙의 본질이 도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단일신이셨다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 혼자 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한 것 같은데 너무 생각할수록 중요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율법을 도덕적인 규칙 정도로 오해해요. 율법을 아예 이해를 못 하세요.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졌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자기에게 환원해서 기준으로 바꿔버려요. 전부. 나 오늘 도둑질 안 했네, 욕설 안 했네, 비난 안 했네, 나 좋은 성도구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자기한테 계속 들이대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용도로 써요. 물론 그런 용도가 있지만 사실 율법이라는 게 사랑의 용도이기 때문에 타자랑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나 혼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사랑의 도구니까 옆 사람이 필요한 거야. 옆 사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 계명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연결되면
내 거를 나눠주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는 계명이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 이 친구한테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위로하는 말로 나가는 거죠. 그 정직이라는 게. 그렇게 계명이 실현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자기한테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늘 힘든 거예요. 자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혼자 자아에 갇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기가 도덕적인지를 계속 점검하고 자기 혼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큰 사이즈를 사랑해버려요. 인류 구원 막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친구한테 돈 보내는 건 쉬워요. 옆에 사람 도와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쉬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돕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친 율법을 가지고 사랑해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현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대상이. 그게 없으면 혼자 망상 속에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자, 둘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면 공동체 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오해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덕을 막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자지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맞춰주는 걸로 오해해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맞춰주자. 내가 가진 신앙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달래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섬김 너무 많이 했어. 막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또 저녁에 뭐 이것저것 하고 밤늦게 들어가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거죠. 그걸 빌미로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거죠.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주님하고 더 결속되는 과정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간격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간격이 줄어들려면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 이번에 갔을 때 여러분들 선교 다녀오신 분들 뭐라 그래요? 선교지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죠. 선교지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봤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했다. 그러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
이만큼 내가 좋은 걸 경험했으니까 좀 세상 좀 사랑해도 되지 않나?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좀 이런 본질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목요일에 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목요일에 했으니까 주님 금요일에는 살짝 쉬고 올게요. 물론 쉬세요. 근데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주중에 한 번 더 주님과 연합되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목요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조금은 주일까지 여유가 있구만. 그렇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내 공로를 의지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일 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간격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오해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면서 우상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만이 아니라 우상도 오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고린도 교인들이 오케이 믿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신이 아니니까 힘이 없네 이렇게 간 거죠.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 아닌데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뜻인데요. 바울이 20절에서 답을 내립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우상은 뭐냐면 귀신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금송아지를 예배한 이유는 섬긴 이유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해 가시죠?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여호와를 예배한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석이 어때요? 알지 못하던 신들, 귀신들에게 예배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상 숭배고 귀신에게 예배한 게 맞아. 말하자면 신은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무슨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악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일부 남아있는 악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정직한 기회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이 존재하는가? 우상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악한 권세에게 삶의 어떤 부분을 빼앗기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귀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는 우상신전의 식탁교제는 위험한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점 보셨어요? 점? 사주, 제사 지내거나 타로카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옛날 20살 땐가 동기랑 타로카드를 보러 갔습니다. 동기한테 이제 그 타로카드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학기 때는 남자친구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제 동기가 어머 진짜요?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행복해했어요.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타로 카드도 보고 사주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죠. 거기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제사, 사주, 타로 카드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그런 행동이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식탁 교제가 그렇게 위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각종 모임들, 어떤 술자리들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예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들을 내가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갔다 오면 막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갔다 오면 세상의 화려함에 막 내가 매혹되는데 그런 자리들을 경계심 없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주나 타로카드 보는 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누구랑 친밀하게 지내는지 모임에 가는지까지도 중요할까요? 성경이 답을 제시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정말 경건한 왕이에요. 경건한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랑 친해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손해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도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과 같은 길을 어느 정도 간다면 그 영역에서는 손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다음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우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성찬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결론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우상신전에서 식탁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2절에 우리가 주를 질투하게 만들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너 쎄? 이런 거죠. 너 진짜 강하냐?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냐?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묶으셨다면, 그 배타적인 공동체에 속했다면 계속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가로채는 대상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길 수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아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애가 한 10일 됐어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당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 하냐는 듯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맞아, 내가 잘할게.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계속 테스트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아내가 이겨가야 되고 저도 이겨가야 되는 거죠. 우리 부부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겠죠. 그 아이가 저의 행복을 결정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아이 때문에 제 행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근원적인 행복이, 그런 아내가 되면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여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럴 때 정말 오히려 애도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역하다가 김문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세요. 저 없어요. 저 미움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저 만나자 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잘 하시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셨을 때 알고 있었대요. 오해예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이 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사랑받아서 뭐 하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할 말도 못하면서 사랑을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교역자로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하면 결국은 제가 불행하고 이 사람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한 번씩 내봐요. 이렇게 내보는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우상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는 사역, 또 설교, 또 뭐 아내, 가족, 또 아이,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그 우상들과의 전쟁이고 좋은 것처럼 다가와서 저의 헌신을 우선순위를 망가뜨리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음행과 싸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주셔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은 우리의 10%, 20%로 만족이 안 되시는 분이죠. 주님은 저는 사실 여러분 포기한 거 있어요. 아들 태어나면서 뭐냐면 이제 아내의 1순위는 내가 아니겠구나. 조금은 포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제가 아내를 주님보다 사랑하는 걸 못 봐요. 주님은 제가 공동체를 주님보다 사랑하는 걸 보실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고 심지어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번 주일까지 우상과 싸우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연합하고 공동체와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